오늘 말씀이 이 지역 사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수해가 갑자기 찾아왔죠. 앞으로도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걱정은 앞서지만 조심스러운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우리 장정들이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빨리 막았어야 됐는데. 근데 사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타이밍을 잡았어도 너무나 물결이 거세서 아마 어려웠을 거란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봐요. 수해는 누구에게나 와요. 이번 수해를 겪으며 사실 사람들의 천차만별의 태도를 봅니다. 진짜 수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실인데도 어떤 이는 누군가 또 살리려고 의인처럼 뛰어든 사람들이 있고요. 다 손살같이 자기 길 가기 바쁜데 그래도 배수로가 막히면 물이 불어나서 뒤에 오는 차량들 엄청난 피해를 입을까봐 강남 한복판에서 한 아저씨는요 굳이 자기 치어서 내려가지고 배수로를 뚫고 있더라니까요, 혼자서. 참 이런 위기에 응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참 존경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미 포기했는지 차 거의 절반 잠겼고 양복 입고 차 위에 올라와서 핸드폰을 유유자적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도 보고, 어떤 분은 신림동에 펠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펠프스가 유명한 수영 선수인데 물이 막 넘치니까 혼자서 막 수영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반지하에서 발달장애 딸을 데리고 그 여동생을 데리고 살던 한 모녀 가족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죠. 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인 것 같더라고요. 장례식을 보니까 찬송하며 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위로할까 참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해를 당했을 때,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이는 진짜 자기 영혼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로 끝내버리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새롭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인터넷 뉴스에 보면 새싹이 돋잖아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망국의 현실을 내다보면서 좌절하기보다는 전쟁 한복판에서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졸업했다, 이 위기를 뚫고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할 거다, 이런 마음인 거죠. 사진 한번 계속 보세요. 저 전쟁의 폐허 한가운데서 또 한번 보세요. 무너진 건물의 폐허동에서 이들은요 졸업사진을 찍으며 얼굴에 슬픈 미소를 띠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제가 어제 영어 캠프를 하는데 5층에 잠깐 밖을 내다보니까 역설적인 광경이 우리 교회 앞마당에 펼쳐졌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한쪽은 쓰레기 더미로 지하 3층에서부터 끄집어낸 쓰레기 더미가 놓여져 있고, 또 한쪽은 그래도 침수당하지 않고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명들이 있어요. 어느 쪽을 여러분 택하실 겁니까? 우리 영혼이 침수되어 쓰레기처럼 내다버려지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침수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생명을 움돋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영혼이 침수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행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영혼이 침수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침수는 급하게 갑자기 이루어지지만 그 침수된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아요. 침수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얼마나 한 주 동안 성도들이 진짜 밤잠을 설쳐가며 이 자리에는 진짜 일주일 동안 몸으로 뛰었던 이들도 있고, 직접 몸으로 뛰지 못해 죄송스러워하는 분들이 간간히 저한테 오셔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너무나 죄송해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 쓰시고 계잖아요. 몸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상 마음을 쓰는 일이 훨씬 괴로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몸으로 뛰면 쉽거든요. 내 마음 쓰는 일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런 발걸음이 이 지역사회로 더 많이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침수된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침수당할까요? 왜 침수될까요? 여러분, 무게 때문에 침수되는 건 아니에요. 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배 침수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침수되냐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 있어요. 배는요, 공간이 많아요. 공기가 들어찬 공간. 그래서 에어포켓 그러죠. 실제로 대서양 앞바다 어느 지점에선가 배가 침몰했을 때 다 죽었는데 60시간 동안 홀로 생존한 해리슨이라는 사람 스토리가 아주 유명하죠. 그 사람은요 60시간 동안, 그래서 잠수부들이 인명 구조를 하며 들어갔지만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해리슨이라는 사람도 죽은 줄 알고 꺼내려는데 이 사람이 살아서 손을 덥석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구조원들이 깜짝 놀랐는지. 근데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에어포켓, 공간 때문에 살았어요. 공간.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공간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은 줄 아세요? 시편 53편인가를 계속 읊조렸어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그냥 깔아앉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그냥 침수되는 게 아닙니다. 공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공간이 있으면 부력이 생겨요. 부력이 뭔지 아시죠? 물에서 떠오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도 커지는 거예요. 누르는 힘이 큰 만큼 공간이 많으면 누르는 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왜 침수당하느냐?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되면 그때부터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27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길이 감춰졌다 말하죠. 내 소송을 말해요. 내가 억울함을 소송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고 그들이 침수당한 거예요. 영혼이 침수당한 상태죠. 왜? 마음의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공간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 영역, 이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의 공간에다가 잡다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넣어놔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의 공간이 누수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죄 때문입니다. 죄. 내가 짓는 좌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죄 있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사람의 마음에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누수가 생겨요. 사람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하여 침수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딱 단정지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거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길이 감춰졌고 누구도 내 송사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하지 못하시는 것도, 그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빨간색 시작,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공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간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요. 뭐가요?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늘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그렇게 심하게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감정의 휘둘림을 당해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늘 매여서 살아요. 그게 그 사람의 누수의 지점인 거예요. 수해도 항상 일어나는 곳에 일어나죠. 반복되죠. 우리 마음의 수해도, 침수도 동일한 데에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늘 마음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네, 이런 환경이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환경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빌미가 됩니다. 불만, 원망, 불평, 시기심, 또 수많은 마음의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마귀가 그 틈새로 누수를, 그래서 침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침수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깔아앉는 거예요. 30평생 깔아앉아 살아요.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고공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이들이 제법 많아요. 이제는 자기가 깔아앉아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자유가 뭔지 몰라요. 매일매일 같은 반복되는 현실에서 그냥 눌려 살아요. 침수된 거죠.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달리 표현했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 죄가 우리 가운데 최초 들어온 다음부터는 늘 얽매이게 만들어. 한마디 말 때문에 감정이 얽매여. 삶의 한순간을 놓지 못하고 얽매여. 1980년대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가운데 이상가족 찾기, 거기에 등장한 한 사람의 스토리,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글을 통해서 봤어요. 상수라는 아이예요. 어린 시절 성도님들 지금처럼 보란듯한 운동화 못 신었잖아요. 다 고무신 신었죠. 그러셨죠? 저도요, 나이가 제법 있어요. 저도 고무신 신었어요. 하얀 고무신은 1년에 한두 번 신을까 말까 했어요. 그리고 8살 때인가 최초로 운동화, 그때 당시 제가 신었던 최초의 운동화가 얼마였냐면 500원이었거든요. 카미트라는 브랜드 있어요. 카미트. 그 운동화 처음 신기 전에는 검정색 고무신 신고 살았어요. 근데 이 상수라는 아이는 큰아빠한테 노란색 고무신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신어요? 못 신어요? 못 신죠. 들고 다녀요. 들고 다녀. 근데 손때가 다 묻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때를 개울가에다 싣다가 어리니까 이걸 실수로 놓쳐버렸어. 개울가가 급류가 있어가지고 노란색이 둥둥둥 떠나갑니다. 고무신이. 근데 이 아이가 이 노란색 고무신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찾고 싶어서 계속 쫓아가요. 쫓아갈 수 있습니까? 물살이 빠르기를. 한참을 내려갔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돼요. 더 내려가면 안 돼. 집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그쪽에 매여가지고 얽매여서 계속 쫓아가다가 큰 강을 만났죠. 큰 강에서 결국에는 노란 고무신 다 잃어버렸어요. 한쪽. 그리고 뭐까지 잃어버렸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잃어버렸어요. 천상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상가족 찾기에 나왔을 때는 이민 노인이 됐어요. 자기 사연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연을 듣고 있던 그분의 형님이 연락와서 이상가족 상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어떠셔? 어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치매 때문에 아들 상수를 알아보지도 못해. 고무신 한 짝에 매여가지고 50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 나도 모르게 누수가 되며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침수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깔아앉아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 자꾸 누르고 얽매이게 만들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으로 사람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달리 표현했냐?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통찰력 있게 진단했어요. 29절 보시겠습니까? 두 단어예요. 시작. 피곤, 무능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침수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피곤,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니까 이 짐에 눌려가지고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하 3층까지 짐을 꺼내는데, 와, 짐을 꺼내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물에 젖어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다 아시잖아요. 온몸이 망가져 있어요. 온몸이 막 뻐근해. 왜? 이 무거운 짐을 꺼내느라. 근데 일평생 죄가 우리의 영혼에 누수를 만들어서 깔아앉은 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이 적잖게 많아. 그래가지고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되냐면 피곤에 쫙 눌려서 사는 거예요. 침수된 상태죠. 피곤, 그리고 무능. 무능은 뭡니까?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사람을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수혜 당했지만,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혜당하고 영혼이 침수된 상태나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모든 침수된 상황을 끄집어내시고 위로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관건이 뭐냐면 밖에서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상하여 떠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우주에 길이 열렸어요. 누리호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주선 발사했죠. 처음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발사체가 대부분 실패의 이유입니다. 우주선이 떠오를 때요,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3단으로 떠올라요. 우주선이 3단이에요. 1단, 2단, 3단. 3단에 달린 엔진의 무게만도 75톤이에요. 2단의 엔진의 무게가 75톤이에요. 마지막 위성에 달린 엔진의 무게가 7톤이에요. 합이 160톤이에요. 160톤. 이 무게, 쇳덩이를 하늘로 수직으로 떠오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힘으로 발사해야 돼. 그래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만한 높이 10m, 20m 올라가지고 우주에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를 날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700km를 날아가야 돼요. 수직으로. 그러니 3단 엔진이 먼저 불이 붙으면 약 60km 지점까지 번쩍 들어올려요. 그 다음에 이 로켓은 떨어져요. 그리고 2단 엔진에 불이 붙어요. 이 로켓가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200km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 로켓은 또 떨어져. 그리고 마지막 제일 위에 인공위성에 달려있는 로켓가 힘을 받아서 무려 25,000km의 속력으로 급부상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700km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로켓가 그때부터는 중력에 누르는 힘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주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를 누르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맛본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이사야가 뭐로 비유하냐면 독수리로 비유해요. 독수리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의미심장한 게 29절을 보시면, 피곤에 눌려있는 자에게는 뭐를 주십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하죠. 무능함에 쩔어있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답니까? 힘을 주신다 하죠. 두 가지입니다. 날아오르려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새 바람과 새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날개가 있다고 하여 다 날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날개가 있어도 바람을 따라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가 기류를 타는 거예요. 특별히 독수리라는 새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울산에서 독수리를 방생하는 장면인데 어떻습니까? 크기가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람이 양팔을 벌리면 불과 한 1.5m 될까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2.5m, 3m예요. 얼마나 큽니까? 이 어마어마한 새가 참새처럼 파닥파닥 하면 나는 게 아니라 이 날개의 무게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날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이. 독수리가 펄럭펄럭 한두 번 날개짓 해가지고 고공으로 날아오르는 이유는 기류를 타고 나는 거예요. 작은 새들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새들, 참새나 비둘기는요 파닥파닥 날아요. 그러니까 이 새들은요 오히려 센 기류가 오면 날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독수리는 워낙 육중해서 바람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기류를 유일하게 타는 새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기류를 타고 날아오를 때 어마어마한 높이로 치솟고, 그리고 장시간 날개 한번 펄럭인 거 가지고 쭉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의 비행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비행의 어려움의 때가 뭐냐면 날개가 더러워졌을 때예요. 오랜 세월 날다 보면 비에 젖죠. 흙덩이에 뒹굴다 보면 날개가 더러워지죠. 그리고 깃털이 상하죠. 온갖 오염물질이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겠죠. 그러면 날개의 무게가 쫙 가라앉아요. 그럼 기류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들은 연중에 또는 2년에 한 번꼴로 뭐를 합니까? 털갈이를 하는 겁니다. 털갈이를 해요. 어떤 새들은 1년에 한 번, 독수리 같은 경우는 1년 반이나 2년에 한 번 털갈이를 하죠.
어떤 새들은요, 온몸이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새롭게 나는 새들도 있고, 독수리는 부분적으로 털갈이를 해요. 그래도 비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독수리가 털갈이를 할 때는 제일 약한 때예요. 날지 못하니까. 뭐를 못 잡냐면 먹이를 못 잡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때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죽을 위기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날지 못하니까 땅에 머물다 보면 맹수한테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날개가 상처 한번 입으면 그 독수리는 다시는 날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약한 상태예요. 얼마나 독수리가 털갈이를 할 때 최악의 상태죠. 다시는 날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날아올 수 없고 그냥 땅에 처박혀서 침수되어 그의 영혼이 마치 눌려있는 상태처럼 피곤하고 무거운 몸을 거닐고, 독수리가 못 나니까 먹이를 못 먹으니까 기력이 다 쇠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처럼 여겨지는 최악의 상황인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최악의 상황, 가장 약한 그때 독수리는요, 털갈이를 하면서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제일 힘이 없을 때, 내 현실이 제일 밑바닥일 때, 완전히 깔려있을 때, 내 영혼에 물이 들어와서 침수됐을 때,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69편 1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물이 들어왔나이다.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다윗도 괴로웠던 거예요. 얼마나 깊은 물과 피곤한 무거운 짐들이 그의 영혼을 둘러안고 그를 누르고 있는지 내 영혼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땅바닥에 깔려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며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냐면, 그 약할 때, 그렇게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더 이상 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털갈이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5절에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줄 아십니까? 시작.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놀라운 구절이에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타나크역. 이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 구절을 보면 As eagle grow new plums 이렇게 말해요. 독수리가 새로운 털이 자라기 시작한다. 새로운 털이 자라기 시작한다.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시편 104편을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침수되어 무너지고 있고 물들이 나를 덮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더 이상 날아올 수 없고 바닥에 침수되어 가라앉고 있고 나는 죽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좋은 곳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묵은 때들 다 벗겨내시며 무거워진 날개의 깃털을 다 뽑아내시며 그 날개에 새로운 깃털을 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죠. 때가 묻죠.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죠. 원치 않게 내 마음에 수많은 좌절들이 때묻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죠. 내 영혼이 침수되어 있죠.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태초부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를 누수하고 침수시키죠. 그래서 영혼의 때가 너무나 많이 묻었어요. 날아올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못 올라요. 못 올라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 때 묻은 날개, 이제 내 영혼, 내 가정, 내 삶, 내 건강, 내 모든 삶이 세상에 때가 묻어서 30년, 40년 동안 때가 묻어서 이제 나는 다시 날아올 수 없다. 내 육체도 약해졌고 내 마음도 약해졌고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게 우리의 당연한 현실처럼 보이십니까? 가장 약하고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때 묻은 날개를 뽑아내시며 새로운 날개를 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수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사슬, 죄의 무게, 내가 원하지 않게 내 가정 안에 풍비박산 내는 수많은 짐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부분적인 삶의 위로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전부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영혼에 짓누르는 죄의 짐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4편 7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죄에 눌려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의 짐은, 죄의 사슬 완벽히 끊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하는 게 뭐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새로운 날개를 주시는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도다. 이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수직 상승 기류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의 새바람이죠. 저는 우리 동광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혜를 입고 물건을 다 꺼내며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어마어마한 세월의 때를 싹 다 끄집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 친절하셔서 지난주 당회에 장로님들이 이제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 동광교회 구석구석 가보면 묵은 짐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당회에서 딱 결정하기를 이 짐들을 다 빼다가 처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일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언제 누가 다 하겠어요? 사무장 장로님하고 관리 집사님 몇 명 하면 이거 한 달에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포기할 게 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비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빼지 않고는 베길 수 없게. 그래가지고 몇 명이서는 못 감당하는 이 일을 성도들이 매일같이 60명씩 와가지고 들러붙어서 다 빼갔어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이걸 그냥 빼놓고 폐기처분을 하면 돈이 수백 들 텐데 수해복구 당해가지고 구청에서 모든 바깥에 나와 있는 쓰레기들은 공짜로 다 걷어가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소망, 죄송합니다, 수혜를 당한 분들에게 제가 아나무인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묵은 때들을 싹 벗겨가시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침수되어 있는 수많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침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침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습니까? 일어설 수 없고 피곤함에 짓누르는 거, 매일같이 얽매이며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건강 염려증 때문에 또 마음이 휘둘리고 반복되는 내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또 마음에 얽매이며 무너진 그 현실을 당연하게 이제는 일어설 수 없다,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없다, 그냥 깔려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게 전부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며 우리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새로운 날개를 주시며 더불어서 동시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새바람을 타고 날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우리의 동관교회와 성도들의 삶 30년 동안 묵은 때라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때와 죄의 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중한 병이 있는 자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마음의 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떨리는 두 손에 힘을 주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가정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올 때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암병, 수많은 중한 병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오늘 치료하여 주십니다. 귀신 들림과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에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정이 무너진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이들이 지금 제 눈앞에 앉아 있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할머니와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자매가 예수 이름 안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관교회가 성령 안에 충만하여 이번 수혜를 당하며 하나님이 수혜를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강한 권능으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환우들과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